시청 이롭게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내일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읽기를 이제 한꺼번에 지난주에 쉬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 앞서서요. 나름대로 이 부분의 읽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가 금요일에 하기는 좀 뭐하고 그래가지고 목요일에 원래는 복음인가 잡음인가를 하려고 했다가 제가 이 부분을 특강으로 좀 진행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부분을 갖다가 내일 아침에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참 오랫동안 예전부터 좀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이 채널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나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파트를 읽게 되면서 또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질문이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공정하냐? 이런 식의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어떤 선택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과 악을 택하라는,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무엇 때문에 줬냐,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걸 갖다가 똑같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질문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좀 약간 틀어가지고 질문하는데 결국은 똑같아요. 맥락상 다 같은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무슨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의 초보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그냥 불신자의 수준의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에 불과하다. 진짜로 궁금해서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갖다가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창조하셨냐?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왜 주셨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질문은 뭡니까? 이 세상의 온갖 종류의 질병도 다 하나님의 섭리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선악과와 관련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내용이 이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질병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섭리냐?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테러나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방치하냐? 제가 지금까지 전도사 시절부터 오늘날 목사의 어떤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런 질문들을 제가 숱하게 받아왔습니다. 보통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의문을 풀지 못해요. 교회를 이탈합니다.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비유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시은이가 아직 걸어다니기 전에 아내와 함께 이건희 컬렉션, 자, 삼성 이건희, 고 이건희 회장 컬렉션 간 적이 있어요. 광주에서 그걸 이제 전시회를 열었더라고요. 뭐 돈 주고 간 거 아니니까, 여러분. 무료로 이제 열려서 갔습니다. 물론 예약하니까 이제 갈 수가 있더라고요. 마침 이제 그때는 이제 아직 출근 전이었고, 아내도. 그래가지고 이제 시은이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고 이건희 회장이 소장하고 있던 그림들을 보면 일명 진짜로 제가 미술 교과서에서나 봤던 그런 어떤 거장들의 작품을 정말 많이 소유하고 있었더라고요. 진짜 부자는 부자구나. 그래서 예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저 같은 문외한이 모르지요. 그런데 보통 예술 작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구매하는 부자들이 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 기준은 있겠지만 어떤 예술 작품, 특히 이제 제가 봤던 이제 그림이죠, 그림. 화가 자신의 능력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얼마 전에 누리호가 발사되었죠. 항공우주공학의 이제 결정체입니다. 이건 이제 분명 과학자의 능력을 표현하는 결과물이죠. 건축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의 다양한 빌딩과 건축물과 아파트, 이것이 바로 자기 능력의 표현입니다. 자, 건축가의 능력을 표현하는 결과물들이 오늘날의 어떤 건물들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지구와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인간이라는 피조물은요, 창조주신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미술작품, 건축가, 과학자 이야기한 거예요. 고대 시대 유럽인들 중에는요,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자연 발생설이라고 부르죠. 고대 그리스의 어떤 이오니아의 철학자들은 태양이 적당히 내리쬐고 물과 공기가 적당하면 생명이 자연적으로 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박물학자였던 레디, 그리고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생물학자였던 미생물학자죠, 파스테르, 자연 발생론은 과학적으로 무너지고 이제 폐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과학적으로 절대로 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이제 상식화되었죠. 즉 생물은 반드시 생물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생물 발생론이 과학적 상식이 된 겁니다. 자, 곤충인 파리가 알을 까놓으면 구더기가 발생합니다. 진화론 엉터리잖아요. 그런데 파리가 독수리로 진화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진화론은 엉터리 가설이 지나지 않는다, 거짓 이론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모두 밝혀졌죠. 용어 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찰스 다윈의 가문은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가문이었고, 찰스 다윈 역시도 일루미나티 멤버였다라는 것이 역사적 문헌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면 생물의 멸종도, 동물의 멸종도, 식물의 멸종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멸종박물관이라는 게 있죠. 아무리 엉터리 이론인 진화론이라고 해도 최초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을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빅뱅을 주장하죠. 우주에서 아주 작은 먼지들이 모이고 쌓여서 행성이나 항성들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폭발해서 지구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자, 이런 주장.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행성들이 대폭발을 일으켰다? 현대시대의 전세계 각국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수소폭탄과 원자폭탄. 다 터져버리면 이 지구가 50번도 넘게 폭발한다고 합니다. 자, 과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과 동일한 어떤 지적인 생명체인 고생한 사람들, 또 사계절에 따라서 아름답게 피고 지는 각종 꽃들, 예술적으로 생긴 각종 동식물들이 이 폭발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고도의 종교 아닙니까? 진짜 이건 코미디죠, 사실은. 자,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는 영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흙을 취하여 인간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한 번은 흙으로 반드시 돌아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자를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이 나라 최고의 재벌도 말년에는 생명유지장치로 연명하다가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하셨지만 그처럼 고통당하거나 누워 계시다 가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 즉시 가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평안한 죽음입니까?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그 영혼은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항변합니다. 질문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비참하게 살도록 방치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못 믿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방치하고 계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의 표현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창조 목적이 적합하게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유기하도록 섭리를 또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정과 유기, 선택과 유기가 포함되어 있죠. 애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 중에 택자를 정하고 택자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저주받고 지옥에 갈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한 성자 하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시고
그분을 갖다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그로 인해 구원받은 택자들을 천국에 가서 살아가도록 작정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작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서 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사만물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택하거나 유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합니다. 인간도 하나님처럼 자신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그것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이나 토지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소유권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하죠. 자신의 것을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은 하나님 자신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애정에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그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음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옵니다. 절대 주권이죠. 그렇다면 또 인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냐라고 항변합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거나 사탄 숭배 종교거나 속임수거나 사입이거나 이단들이거나 무지하거나 어리석음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그리스도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다가 편견에서 벗어나서 진지하게 고찰을 해보면 그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창조하신 처음 창조된 인간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목적을 가지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만사 만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단연 최고는 인간입니다. 마지막에 지으신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은 오직 인간만을 자기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첫째로 이제 참된 지식, 그리고 두 번째 참된 의, 그리고 참된 거룩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렘입니다. 그 뜻은 뭐냐? 그림자, 그늘, 형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초대교회 교부들은 형상을 신체의 아름다운 모습과 지적, 도덕적 본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이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창세기에 소개되어 있는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엔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신라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을 위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하와를 창조해서 배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은 이 부부를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생명나무를 창조하셔서 그들이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히브리 원문으로 따지면 지식의 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갖다가 손수 짓도록 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놀랍고도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또 언제든지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불행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주신 다음에 하나의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 법은 뭐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자기 주권에 의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경계입니다. 선입니다. 자, 인간 세상에는 수천 가지 법들이 존재하죠. 그만큼 세상에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가 그만큼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해서 한 가지의 법을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것이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꽂혀버립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요. 두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들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다음 가는 정도의 능력의 소유자들로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한 천사와 아담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결국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열매를 따 먹게 되었던 겁니다. 이건 실로 엄청난 착각이면서 동시에 도전이었습니다. 배도 행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보다 더 큰 뒤통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악한 행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과 공모해서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죄를 대역죄라고 자주 부른 이유, 한마디로 자신들이 임금이 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창조주가 되려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도들, 정확히 말하면 성도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는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고 사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셨냐라고 따지듯 묻는 이들이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의 모든 불행이 하나님 책임이라는 불신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리석고 우매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아직도 창조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창조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즉 이런 질문 자체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갖다가 상대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거예요. 즉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절대 주권이라는 말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만들거나 소유한 것에 대해서 자기 권리 주장하잖아요.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 소유니까. 이것이 바로 절대 주권입니다. 상대 주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갑자기 음성 인식을 하는 통에 제가 설교할 때 갑자기 스마트폰이 특정 단어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이나 애플워치로 칩시다. 저한테 갑자기 쌍욕을 박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스마트폰이나 워치를 박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즘 인공지능 로봇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가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시대하죠. AI.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AI 로봇이 자신을 개발한 과학자를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죽이려 든다면 아마 당장에 분해시키거나 전력을 차단해버리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 삭제해버리고 싶겠죠. 자,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29장 16절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의 표현이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의 법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은 창조주와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곧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경계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로 인간 아담과 하와의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그 불행은 그 둘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불행이 되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잖아요. 그래 전혀 뜻밖의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자기 주위를 떠난 타락한 천사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 열매에 생각을 한 거예요. 무언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곧 하나님처럼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는 지식과 감정과 그 능력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자리를 채운 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에덴 동산을 거느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으시기를 잘하시고 참으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킨 이 역적 도당들을 다시 찾아와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 동문서답하고 있죠.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벗어서 두려워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은 where are you가 아닙니다. 너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 동문서답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기회를 주시기 위해 주신 질문이에요. 아담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이거 괘씸하게 짝이 없는 대답 아닙니까? 아담은 자신이 범한 죄의 책임을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얼마나 오늘날에도 여러분 진짜 책임을 갖다가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교회 안에도 절대로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전가시킵니다. 자기 책임 없습니다. 다 남 탓입니다. 다 환경 탓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공범이지 않습니까? 같은 죄를 똑같이 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슬그머니 뒤로 빠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다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 역시 사탄이 나를 꾀물어 먹었다라고 역시나 그 책임을 사탄에게 전가시켰습니다. 하와의 대답도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 대답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4절의 말씀이죠. 3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아담은 평생 동안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오셔서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도전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침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아담의 구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따로 특강으로 용어 정의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일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고
마침내 죽어야 될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환경도 급격하게 변하죠. 척박하게 됩니다. 온갖 종류의 질병이, 죽음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불행한 환경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 죽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여러분? 930세까지. 참으로 1000년 가까이를 살았으니까요. 무드셀라가 968세를 살았지 않습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초기 창조 시대 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즉시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포함됩니다만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단계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만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에스겔 18장 4절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사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의 영혼은 불사적인 존재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철학에서는요, 영혼만 불사적인 존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영혼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부활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것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성도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도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부활체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말하죠. 구원받은 성도의 부활체는 천국으로 갑니다. 불신자의 부활체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어쨌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죽었던 적이 없어요.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재산을 다 허비하다가 이 재물이 탁 털리니까 남에게 붙어 살면서 돼지가 먹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던 그런 신세로 완전히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아버지, 즉 하나님께 돌아온 둘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중생과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중생이란 뭡니까? 다시 살리다는 거죠. 재창조되라는 겁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생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을 인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미련과 집착이 많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100세를 못 넘기는 게 인생 아닙니까? 장수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것은 잠시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세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피고로 정하고 아담과 하와를 고소하는 원고로 정하고 우리들이 만약에 재판장이라면 이 세상의 법과 논리와 형평성을 통해서 재판을 한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강력한 형벌이 내려지겠죠. 최고의 형벌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일부 신자인 척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왜 천사를 만들고 그 중에 왜 자기주의를 타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냐고 꼭 이걸 갖다가 물어요. 따지듯 그냥 묻지 않아요. 특히 사탄의 타락을 왜 허용했냐고 묻죠. 저도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이런 질문을 제기했던 청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지위를 떠난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의 무리들을 붙잡아 결박하여 지옥에 던져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만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사탄을 결박하는 데 있어서 단 1초도 걸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시는 때가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시간 계산법으로 따졌을 때는
마지막 때 세계 단일정부가 성립이 되고, 여기에서 수반, 즉 총통, 짐승이라고 불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선출하게 되면 사탄이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 주권에 따라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천사의 타락을 허용하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까? 교회 바깥 불신자들과 교회 안 불신자들은 아담과 하와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을 갖다가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불행한 일만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억지를 부리죠. 사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천사의 미혹을 충분하게 막아낼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정한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솔직하게 자신들의 죄에 대한 고백, 참회, 회개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를 갖다가 서로에게 전가시키기 급급했고 결국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식으로 책임감 전가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이 강팍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아무리 애지중지 사랑으로 기르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정말로 바르고 성실하게 이렇게 잘 키웠다라고 해도요, 그 공로를 모르고 부모를 대적하는 새끼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안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잖아요. 진짜 잘 키워놨는데 진짜 뒤통수 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도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을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걸 따져 묻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과 상대적인 존재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신앙에 있어 근본이 없으니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근본 교리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특정 종교적 편견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경을 반대하는 말이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문을 보고 말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럴듯한 말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창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순종에서 타락한 인간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상실했죠. 타락하기 전에 자유의지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었지만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므로 이 기능도 마비된 겁니다. 이 부분은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이끌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수 있었지만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상황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는 신인식의 부재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곧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불순종에서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유의지만 남아있게 되었고 그가 하는 행위마다 하나님 반대편으로 더욱더 향하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 자유의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이 임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은 선택하지 못하는 아주 비극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그걸 망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구원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구장창 잘못된 자연종교적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노력을 통해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실되지 아니하였다,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은 구원의 문제를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보편적인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대적 선에 그러나 머물게 되고 말았죠. 인간의 그 어떤 선행이나 노력도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가장 큰 신뢰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들을 요구나 제시하는 것이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도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통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따져 물어요. 이게 진짜 자유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보호를 갖다가 자유를 박탈당했다. 시은이가 그렇게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침해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나의 자유를 박탈하세요? 항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웃기는 질문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예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정. 한국교회 이단 중에는 구원파 잘 아시죠? 이 광주에 있는 구원파는 이호안파입니다. 이호안파. 이 예정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하고 부정하죠. 이 집단이. 그럼 이 집단만 그럽니까? 아니죠.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감리교, 순복음 측 교단들 다 예정을 부정하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 예정은 칼빈의 교리다. 어거스틴의 교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용어입니까? 예정이? 환장을 노리시죠. 신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항상 제가 생각을 해요. 개혁신앙을 하겠다고 들어온 싹수가 노랬던 이제 신대원 동기가 1학년 때 그것도 예정을 부정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웃기더라고요. 이거 듣고 있는데 버젓이 그런데 지금 합동교단 목사, 그것도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위임되신 목사님 4분 계시고 4분 제 동기 중에 위임된 분이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기가 잘 노르시죠. 그런 인간을 세운 목사도 그리고 그런 자 밑에서 배우는 교인들도 참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청년 시절에 같은 교회 다니던 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말 없이 어느 순간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끊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끊었어요.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예정을 구체적이고 신학적으로 논했던 거죠. 따라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거스틴의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좋은 표현 아니에요. 칼빈주의라는 말도 오해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분별해서 써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엄밀한 의미에서 칼빈주의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면 오해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혁파 목사, 개혁교회 목사라고 지칭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성경의 예정, 칼빈이 말한 성경의 예정 또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바르게 표현해야죠. 예정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작정입니다. 이 특별 작정에 대해서 성경에는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하죠.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이 계획, 우리가 생각할 때 계획이나 뜻을 갖다가 영원한 뜻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원한 뜻에서 이 영원한 뜻이란 말이 헬라어로 프로테신 턴 아이오논입니다. 여기서 아이오논이라는 헬라어는 형용사입니다. 소유격이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영원이라는 언제입니까? 시간 이전입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뜻이 바로 영원하신 예정, 하나님의 특별 작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엄청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정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럼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한 예정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만 해도요. 거의 일주일, 한 달, 1년 스케줄 변동이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정한 스케줄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외부 일정이 있어도 만약에 어쩌다가 나가게 되면요. 일부러 다 안 잡습니다. 외부 일정을. 그 정도입니다. 거의 정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영원전부터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이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창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한 일부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헛소리한 자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그 부분을 갖다 읽기 전에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뤘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아침 하나님의 주권 읽기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절대 주제는 편한 건 아니지만, 가벼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침에 찾아와서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